반갑습니다. 오늘 4월 17일 금요일에 복 있는 사람 영상 큐티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해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이제 모세가 드디어 애굽으로 돌아갑니다. 이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하면 20절 말씀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그 창한 행렬이 아닙니다. 그저 가족들 달랑 데리고 갔을 뿐입니다. 아내와 아들들, 그들을 나귀에 태우고 걸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은 이제 성경 속의 인물의 이제 감정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필요한데요. 여러분 지금 이 모세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바로가 얼마나 강력한 군주인지, 애굽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인지를 아마 모세만큼 잘 알았던 사람도 별로 없을 겁니다. 그가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자라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나라의 강력한 군주, 그 바로를 대항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이끌어내야 되는데 지금 자기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내와 두 아들을 낙타에 태운 채로, 나귀에 태운 채로 지금 이제 애국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 모세의 모습이 너무너무 초라하지만 이 20절 말씀에 보시면 정말 이 우리의 눈길을 끄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20절을 보시면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 그게 지금 모세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가진 것도 별로 없고 화려하지도 않고 뭐 위풍당당하지도 않고 어찌 보면 너무 초라한 그런 모습이었겠지만 그래도 모세의 손에 들려져 있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그의 손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별로 가지고 있는 게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뭐 잘난 분들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세상에 별로 내세울 것이 없는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아무리 행색이 초라하고 그 이제 일행의 모습이 이제 이 초라한 왜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지팡이가 그의 손에 들려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로 모세는 무슨 일을 합니까? 그 지팡이로 애굽의 나일 강물을 포함한 모든 물들을 피로 만들고 그 지팡이로 이제 온 애굽의 개구리떼가 덮이게 하고
그 지팡이로 티끌을 치자 이가 애굽 사람들을 공격하고 이런 어마무시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합니다. 지팡이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모세가 아무리 그 행색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 상징하는 그런 지팡이가 있는 한 그런 결코 작은 사람이 아니라 그야말로 애굽을 벌벌 떨게 만드는 애굽 왕 바로를 항복하게 만드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별로 없고 내세울 것 별로 없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삶,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다. 아무리 조건이 안 좋고 그래도 우리의 인간적인 조건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가 살아내어야 할 삶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24절 말씀에 보시면 조금 이제 이해가 잘 안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24절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니라. 아니 왜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로 그리고 애굽에게로 보내시는데 정작 모세를 죽이려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이어지는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25절과 26절.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포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핵심은 모세가 자식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자,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기 위함입니다.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할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할례가 언약의 증표였던 거죠.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언약의 증표입니다. 근데 모세가 지금 아들에게 그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이행하지 않는 모세를 지금 죽이려 하신 것입니다. 시포라가 자기 남편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어떻게 시포라가 할례를 행했는지는 잘 모릅니다. 상상을 할 수는 있겠죠. 모세가 이제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아내에게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랬는데 시보라가 반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 아들에게 왜 할례를 행합니까? 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데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또 모세조차도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할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모세가 죽어가면서 하나님의 손길로 인해 죽어가면서 아내와 이야기를 하다가 할례를 행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은 언약에 충실하라. 할례를 행하라.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바로 여기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신 분으로 다가오십니다. 근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너희도 언약에 충실하라. 우리가 언약에 충실하는 길은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아시면 좋겠고 그게 우리를 살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정말 우리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이 말씀이라는 이 언약에 충실하게 살아서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29절 말씀해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그리고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31절 말씀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장로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던 것 때문에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흔쾌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좋아 보이시나요? 우선은 좋아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모습이 얼마 안 갑니다. 이제 모세가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달라 그렇게 요청했을 때 바로가 강제적으로 그들을 억압하고 그 노동을 심하게 시키니까 이 백성과 장로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이제 곧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참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장로들의 모습을 보면서 좋을 때만 좋은 그런 모습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상황이 어려울 때도 우리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유지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좋을 때는 너무 좋고 안 좋을 때는 뭐 실망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습은 성숙한 모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좋을 때는 감사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성숙한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 날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루하루 우리가 맞이하는 것을 정말 가볍게 여기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굳게 붙잡고 살게 하여 주시고 비록 내 모습 초라하고 내가 가진 것 별로 없어도 나보다 크고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우리 편에서 언약의 신실한 길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믿음으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좋을 때만 좋은 모습이 아니라 정말 좋을 때는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어렵고 힘들고 공고할 때는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며 기도로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복 있는 사람 영상 기도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섬기는 교회 위에도 은총을 베풀어 주시며 생업과 직장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금요 기도회로 모이는 교회들마다 은혜가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티국에서 섬기고 계신 김베냐민 양미정 선교사님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 신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걸음을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